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시편 6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 계절이 바뀌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때에 따른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18일 아동이국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게 해주세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을 지금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저 복음 캔디 받았어요. 지난 주일 조유진 전도사님이 만든 복음 캔디 뽑기를 돌려서 성경 캔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안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이 담겨 있네요. 맛은 참 좋았는데 내용은 무슨 맛일까요? 이제 저와 함께 달고 오묘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아요. 여러분,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예요. 우리가 본 사진들은 고대 도시 로마의 유적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고대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뛰어난 건물과 도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건축물들의 특징이 있지 않나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맞아요. 돌이에요. 고대 로마 도시는 석조 건물로 지어진 특징을 지녔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대화재 사건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200만 명이나 거주하는 대도시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나무로 지은 목조 건물로 되어 있었고 길들은 미로처럼 좁고 꼬불꼬불했어요. 불이 옆으로 퍼져나가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죠. 불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도시 전체에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화재는 무려 9일이나 계속되었고 로마 3분의 2가 불에 타 로마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였어요. 화재 후 네로는 로마를 재건할 때 불에 잘 타는 나무들, 목조 건물 대신에 석재나 벽돌로 집을 짓도록 하고 도로도
넓게 만들고 골목골목에 방아수도 만들게 했어요. 이렇듯 네로는 열심히 화재를 수습하고 이재민을 돕는데 애썼지만 원로원에 밉보여 화재의 주범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나라에서는 네로가 일부러 불을 저질렀다는 방화설이 돌기 시작했어요. 네로는 여기서 벗어나고자 화재의 책임을 당시 소수 세력인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지른 것이라고 거짓죄를 씌운 뒤 부자비하게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그때 바로 오늘 말씀인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었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서가 아니라 왜 디모데후서일까요? 디모데전서, 곧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편지는 전서 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아니, 많이 달라요. 아무래도 이번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바울이 쓰는 마지막 편지일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기독교가 탄압받으면서 로마군에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갇힌 곳은 전에 갇혔던 가택연금, 곧 집에 가두고 이동이 제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슬에 매여 한 줄기 빛도 보기 힘든 어둡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은 직감했어요.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상대로 바울은 이때 네로에 의해 처형돼 순교했어요. 이렇게 볼 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아들로 여기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 같은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빛도 들지 않는 그곳에서 힘들게 적어낸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말 아니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해요.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그리고 또 지금 죽음 앞에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무서워 떨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더 복음을 크게 외쳤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습을 유산으로 주고 싶었어요. 디모데도 그렇게 자신을 쫓아 살아가도록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3가지 성경의 중요한 가치를 말해 주었어요. 첫째, 성경은 경건한 삶을 살게 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시간이 갈수록 사람은 더 악해져 가고 세상은 더 큰 유혹과 핍박으로 믿는 자들을 흔들며 공격하여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며 자신과 같이 경건한 삶을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은 오직 성경을 배우고 배운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악하고 거짓되고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선하고 바른 삶, 경건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요. 우리도
성경이 주는 힘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도록 해요. 둘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참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요. 성경만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줘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을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성경은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각자의 지식과 기술이 아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주체가 되셔서 사람들을 통해 기록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줘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꼭 기억해요. 우리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경이 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바울은 이렇게 고난이 와도 끝까지 복음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에서 배운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놓칠 수 없었던 말이었어요. 꼭 전하고 싶은 생명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디모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고 바울이 전한 말이었지요. 그 말을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바울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전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 해요. 우리 친구들, 어떠한 유혹과 고난, 온갖 방해 등이 지금같이 교회에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결코 복음을 잃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기신 말씀, 성경을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세요. 성경에서 배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 담긴 진리, 구원의 지혜를 소유하세요. 때마다 성경 안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찾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 곳곳에 선한 능력, 굿파워를 펼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둘째, 평생에 성경을 가까이 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셋째, 우리 집과 주안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도 복음을 외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은 저희도 바울처럼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복음의 소중함을 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디모데처럼 부모와 스승이 기뻐하는 그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믿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말씀보다 성경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평생에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콸콸콸콸 성령의 물결 인도해요 하나님께 철철철철 은혜 물결 내 맘속에 솟아나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유혹 차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기쁨으로 달려갈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콸콸콸콸 성령의 물결 인도해요 하나님께 철철철철 은혜 물결 내 맘속에 솟아나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유혹 차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기쁨으로 달려갈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이제 우리 다 같이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님의 수고와 아이들의 사랑이 담긴 헌금이 주님께 올려집니다. 이 헌금을 사용해 주셔서 인천시의 많은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안교회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양선우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고 편지를 쓴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땡땡땡 땡땡한 일에 거하라고 했어요. 역시 보기가 필요하겠죠? 보기 주세요. 1번 배우고 확신, 2번 싸우고 확신, 3번 화내고 확신, 4번 기쁘고 확신.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 중 과와 로는 모두 몇 번 나와 있나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과라는 글자와 로라는 글자를 찾아서 몇 번이나 나왔는지 우리 친구들이 세어보면 된답니다. 10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뿅! (10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요? 이번에도 역시 전도사님이 보기를 준비했어요. 보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6번, 7번, 8번, 9번.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 6번이 나왔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전도사님과 한번 한 적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기에 앞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전도사님이 20초의 시간만 줄 거예요. 잘 한번 외워보세요. 20초 시작! 다 외웠나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 풀었다고요? 와, 역시 우리 주안교회 친구들은 베스트예요.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순서대로 1번, 6번, 2번, 5번, 3번, 4번 순서대로였습니다. 추워.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감기에 걸리기 너무 쉬운 날씨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따뜻하게 입고 항상 다녀야 돼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면 전도사님의 마음은 무너진답니다. 그러니까 꼭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알았죠? 그럼 옷 따뜻하게 입고 건강하고 더욱 씩씩하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